우리 첫날은 바른 기도를 꿈꾸다. 그래서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삶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하찮은 것이 되고 산 같은 문제가 코알만큼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우리 어제입니다. 우리 이강은 기도로 분별하다. 기도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본능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식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랬고요. 또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그저 소견,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정체불명의 신에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냥 자기에게 하는 기도일 수 있다. 넋두리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 아기가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엄마가 계속 하는 말을 따라하다 보니까, 반응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대화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하고 제대로 대화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바다에 풍덩 들어가는 기도자가 되자. 그리고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내 어떤 것을 얻는 수단이 되는 그런 기계적인 수리수리 마수리 서바수리 이렇게 주문해서 나한테 뭐가 딱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기독교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위해서 성경 말씀만 준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혜사로 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임재의 교제에 우리가 뭐예요? 들어가는 것이 기도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최고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이 교환을 미리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책을 읽어서 정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 자신부터가 진짜 기도가 뭔가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인가.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삶이 되는,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 날에 우리 주제 구호 다시 한번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이거 우리 3번 외치고요. 3번째는 의무를 넘어 하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계속 미래형이 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의무를 넘어, 의무를 넘어, 의무를 넘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이 기도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제일 기쁘다, 즐겁다 하는 그 고백이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구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니까, 운전하면서 또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그 한 구절 정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그 다윗의 그러한 느낌이 조금씩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번 10일 동안 계속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강 기도를 배우다. 시작.
기도를 배우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 하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쓰신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세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첫째가 어거스틴이고, 둘째가 루터고, 그리고 셋째가 칼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를 요약을 한 겁니다. 우선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로마의 귀족 여성인 아니키아 프로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기도에 관한 짧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에서 어거스틴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니키아가 30대에 남편을 잃고 그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5세기, 6세기에 굉장히 아주 진짜 위험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약탈과 전쟁과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이 참 30대 과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외로울 때, 내가 무력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거든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더 구하듯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가 고플 때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 당신에겐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이 더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사랑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엉망이 되면 기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와 걱정이 될 뿐이다. 이렇게 우리 아니키한테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27편 4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게 세 번역을 제가 읽어보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논하면서 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그게 바로 기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 이 기도는 죄송합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한 생활이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30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은 그냥 적당하게 그저 중간 지대에서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그게 아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경솔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와 또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이 아니키아에게
어거스틴은 주어진 형편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당부했습니다. 어려움에도 과부의 삶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욱 성숙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격려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더욱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고난을 거두어 달라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기도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이 주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따를 것을 가르친 거죠. 따라합시다. 소망의 기도, 순종의 기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가 특히 겟세마네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소망을 아버지께 얘기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의 인간적인 소원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모세의 일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다. 시작. 기도는 순종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미국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얘기한 아주 최고의 명문장이 뭐냐면 I pray and I obey.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순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 이루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기도도 바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아주 기가 막힌 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예수님의 기도, 소망의 기도와 순종의 기도, 여러분 이 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번에 이 팀 켈러의 기도를 요약하고 읽고 또 듣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기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루터인데,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주기도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성경의 교리, 이 명령을 묵상하는 기도. 그래서 이 루터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규칙적인 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과 단순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특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교리를, 진리를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열정이 불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게 루터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4가지 단계로 항상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첫째가 가르침, 둘째가 감사, 셋째가 회개와 고백, 그리고 넷째가 간구와 중보였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루터에게는 가르치는 학습 자료가 되고, 감사하는 찬송가가 되고, 회개하는 참회록이 되고, 간구하는 기도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4가지 원리로 기도한 것, 그 샘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 한 구절 가지고도 이 4가지 단계로 기도를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에 가르침을 뽑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끌려 주께 간청하며 간구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 가령 주기도문의 앞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요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먼저 가르침, 뭐냐? 본문은 혼자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다른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접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제는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다음에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지 못한 점, 한결같은 자세로 크리스찬의 길을 독려하는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침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는 데는 수많은 길이 있으며 여기에 적은 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도 변주곡,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도의 어떤 작곡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강구를 한 구절 한 구절 끌어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맞춰서 저마다의 필요와 관심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고단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또한 번영과 성공을 구가하는 시기에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힘들 때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잘 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국면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루터는 이 모든 것보다 성령님의 터치가 있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성령님의 설교 한마디가 훨씬 더 낫다. 내 수천 마디보다 성령님의 한마디가 훨씬 더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한다. 성경을 주님의 기도로 화답하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루터가 된 것은 철저하게 말씀 신앙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루터가 그저 성경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것만 얘기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성령님에게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 말씀과 이 성령의 기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27살에 썼어요. 정말 새파란 나이에 지금까지도 그만한 작품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거기에서 기도의 원칙을 몇 가지 얘기해서, 첫째가 경외의 원칙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고 귀하니까 그 보물이 깨질까 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행복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신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냥 쉽게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두 번째 원칙은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건 허구다, 허상이다. 그걸 벗어버릴수록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약속이 성취되는 거를 내가 신뢰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응답이 없더라도, 또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이다. 마지막 원칙은 은혜의 원칙입니다. 은혜의 원칙. 앞의 원칙들이 즉 경외, 겸손, 믿음, 소망, 이것이 다 적용이 될지라도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은혜다. 시작. 기도는 은혜다. 은혜 아니면 기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구원사역, 은혜의 구원사역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전기가 있어도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듯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기도가 은혜라는 것은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능력, 내 경력이 아닌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게끔 예수님이 코사인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자,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천국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이 아닌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결론은 그겁니다. 자, 다윗도 또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게 오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시작.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다. 아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은 뭐예요? 완벽한 응답이죠. 그래서 저 결론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천국이다. 기도는 천국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